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과정, 그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므낫세 지파 이야기는요. 이게 단순히 땅을 어떻게 나눴다 뭐 이런 건 이상으로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어떤 관습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 믿음과 관련된 고민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죠. 맞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인데요. 네.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 용맹했던 마길 가문은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받았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단 서쪽 땅은 이제 나머지 가문들, 6가문에게 제비 뽑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그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네, 슬로브하게 딸들. 이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죠. 3절, 4절 보면 나오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던 거예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도자들 앞에 딱 나서는 거죠. 네, 아주 당당하게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제들 사이에서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이걸 근거로 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엔 기업을 받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뭐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뭐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기존의 율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율법의 정신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어서 7절부터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경계 이야기랑 정복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나오죠. 네, 경계가 뭐 다른 지파들하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한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12절, 13절 같아요. 맞아요. 므낫세 자손이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힘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강성해졌는데도 그들을 노역만 시켰다.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강해졌는데도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군사력의 한계가 여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죠. 혹은 그들을 노동력으로 쓰려는 뭐랄까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나 이익 때문에 타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씁쓸한데요. 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순종 혹은 타협의 결과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특히 사사시대로 가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가졌던 원칙이나 계획이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거나 타협될 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부터 18절. 여기서는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인데 왜 땅은 한 분깃만 주십니까? 약간 이런 투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대답이 아주 단호해요. 네, 정말 인상적이죠. 15절에 네가 큰 민족이면 산지가 좁을 테니 그럼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더 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도전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근데 요셉 자손들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반박을 해요. 네, 16절에 보면 나오죠. 산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저기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유명한 철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기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탁 내세우는 거예요. 아, 철병거. 그 당시에는 최신 무기 같은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죠. 네, 정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두려움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인정하면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17절, 18절에 걸쳐서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다. 그 산지, 그것도 네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면 된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와, 정말 확신에 차 있네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힘내라 이런 격려 차원일까요? 글쎄요,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겁니다. 눈앞의 장애물, 그 철병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죠. 아, 믿음과 자립,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 슬로보와 딸들의 당당한 요구부터 시작해서 또 정복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떤 타협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한 믿음과 도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참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부의 문제, 상속 문제 같은 고를 지혜롭게 풀어야 하고 또 외부의 도전, 가나안 족속, 철병거에도 맞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어진 것 이상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업이나 가능성 중에서 어쩌면 지금 당장은 좀 삼림처럼 거칠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개척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 하고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